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의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교회는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옳은 소리는 싫어도 들어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은 아주 긴 시편인데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듣기 싫은 설교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도 이런 설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후손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삽니다.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원래 남에게 옳은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힘듭니다. 6절에도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것은 후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조상처럼 살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처럼 반역하면서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고집세고 믿지 않는 세대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교적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죄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 팔머라는 피고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에 의하면 한 10년쯤을 언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언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었고 교도하기에는커녕 이 사람을 망칠 수 있다고 그는 고민합니다. 그는 이 판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하고 나서야 중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립니다. 1년 징역형 그리고 몇 년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은 결국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때 본 트레이저 판사는 주저없이 대법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는 해리 팔머가 형을 다 살고 출소하는 날 마중을 갔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걸어 나올 때 트레이저는 팔머를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팔머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형제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요. 풀려난 제수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는 정말 변화된 자로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대법관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바다 같은 은혜를 받고 시냇물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위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분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자로 살던 분이 완전히 술을 끊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된 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허랑방탕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뀌고 가정이 바뀐 경우를 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집단 최면에 걸렸을까요? 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 아멘,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녀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화를 내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다시 생각하니 정말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부모님의 말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마음을 열고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녀로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나이 지긋한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은 분들, 무언가를 이룬 것 같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신지? 대부분 그냥 살지요. 목적 없이 허무한 인생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쪽 같은 자녀들도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내 자녀는 다르게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진장 교육에 노력했는데 자녀들이 올바르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보니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도록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7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말씀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면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목적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위의 권력의 높고 낮음에 인해서 그 사람의 자신감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가졌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금방 낮아지기도 합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도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많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랄프 네이버 목사님이 한 번은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젊은 남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할 즈음에 이 남자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마약을 소지하면 중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목사님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만약 입국 심사할 때에 마약 때문에 체포되면 곧장 감옥에 가게 됩니다. 법정에서 유죄로 판명되면 중형에 처해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참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의 얼굴은 안도의 환한 빛으로 넘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다니기에 위험한 것을 제거하셨군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심사를 받을 때에 그 사람의 머리, 복장, 나이를 보고 옆으로 다른 줄로 세웠지만 별달리 나오는 것이 없어서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현명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길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잠깐의 향락에 빠져서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랄 것인가? 이후 78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조상들까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패한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고 살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운 분이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인생을 허비해 온 것을 아쉬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향락을 따라서 즐기며 살아왔고 말씀 앞에 고집세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